율법의 우리는 계속 지금 예수님의 산상수훈,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보배와 같은 그 말씀, 빼어난 말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산상수훈의 말씀들을 쭉 보고 있습니다.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볼 때 우리가 이전에 알고 있던 어떤 개념은 좋은 말씀들을 모아놓은 말씀들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냥 그렇지 않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한 주제로 쭉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앞에 부분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뒷부분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너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앞에부터 쭉 앞에 팔복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면 빛과 소금이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고, 이 빛과 소금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그 뒤에 율법과 선지자에 대해서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를 이해를 못하게 됩니다. 다시 한번 쭉 우리가 했던 그동안의 그 말씀들을 돌아보려고 합니다. 자, 맨 처음에 산상수훈의 첫 번째가 팔복이었죠. 팔복의 복음이라는 제목을 말씀 나눴습니다. 이 팔복은 세상의 행복, 세상의 복의 기준을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그 통념을 엎어버린 거죠. 부자가 복받은 사람이다, 명예 있는 사람,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복받은 사람이다라는 그걸 바꾼 거예요. 그 자리에 없어도 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 슬픈 사람, 애통한 사람, 미련한 사람, 심지어 악한 사람까지 늘 핍박당하고 억울함당하는 그런 사람들도 주님이 찾아가실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가실 수 없는 곳은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이에요. 그가 누가 됐든, 그곳이 어디가 됐든 주님은 찾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쁜 소식입니다. 세상 복음은 이거예요. 네가 노력해서 거기까지 이르러라. 너 거기 도달하지 못하면 넌 땡이야. 넌 복 못 받아. 근데 우리는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내가 그곳으로 간다. 이게 천국 복음입니다. 어떤 가난도, 어떤 아픔과 슬픔도, 어떤 억울함과 절망감도 주님이 나를 찾아오는 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주님의 천국 복음으로부터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모든 곳에 찾아가셔요. 그리고 주님 계신 그곳이 바로 하늘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거예요. 그냥 곁에 계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왕인 나라,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주님이 다스려야 그것이 천국이 돼요. 우리가 그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곁에 계셔도 내가 주도하려고 하는 한 이게 힘들어집니다. 주님은 억지로 하지 않으시거든요. 기다리셔요. 우리가 주님께 그 주도권을 내어드리면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내가 주도하려고 해요. 내가 주장하고 내가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손안에 들여오지 않으면 막 화를 내요. 내가 해야 직성이 풀려요. 내 뜻대로 되어야 되는 줄로 착각합니다. 아니에요. 통제하려고 하지 말고 사람들 조종하지 말고 똑같습니다. 상황을 네가 다 통제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아니,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데 하려고 하니까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관장하십니다. 그걸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이곳에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곳을 주장하고 계시는구나. 내 뜻대로 안 될 때, 속상할 때, 뭐가 막힐 때, 그때 나를 보는 게 아니라,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모시는 겁니다. 주님, 이곳에 오십시오. 굳은 내 마음에, 혹시 굳은 그 사람의 마음에, 아니면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가운데 주님 오십시오. 그리고 선포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신 걸 믿습니다. 나를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세요. 이게 복음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 그것이 천국이 됩니다. 나도, 그 사람도, 내가 있는 이 상황도, 내가 속한 이 시대도 다 주님의 손 안에 있음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면서 천국 백성의 삶을 사는 거죠. 하나님이 그 삶을, 그 걸음을 복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 천국 복음을 들은 그 사람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이제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세상에 들어가면 맛을 내기 시작합니다. 눈앞에 있는 환경 때문에 내가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내가 그것을 맛있게 하고
살맛 안 나는 세상을 살맛 나게, 어두운 그곳을 밝게. 어두워서 걸려 넘어지거든요. 어두워서 실수하거든요. 어두워서 막 죄를 짓거든요. 몰래 숨어서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빛은 착한 행실입니다.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을, 우리의 행실을 잘 다듬어야 됩니다. 이 행실을 똑바로 하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행위를 잘해서 구원을 받고 의롭게 여김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셨음을 믿고 내가 천국 백성인 것을 믿기 때문에 내 삶을, 내 행실을 새롭게 하는 겁니다. 그 빛은,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그 빛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 기준인 거예요. 내가 기준인 것이 아니라 말씀이 기준이에요. 그리고 그 빛이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어떻게? 말로만 비추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육신에 담은, 말씀이 육신된 내 삶으로 그 말씀을 비추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왜 이렇게 욕을 먹죠? 왜 이렇게 사람들이 교회 얘기만 나오면 그냥 듣지도 않아요, 이제는 욕이라든지 지금 욕도 안 해요. 그냥 상종을 알아버리는 일들이 되게 많아요. 우리가 말로만 말해서 그렇습니다. 말이 우리의 삶이 되고 육신이 되게 하면 그 빛이 비춰지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에 말씀이 있습니다. 성경이 있어요. 성경을 다른 말로 우리는 캐논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런 말 들어봤네, 캐논? 캐논이 뭐예요? 중심. 이게 원래 그리스 말에서 나온 건데, 재는 막대가 이게 캐논이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내 삶의 재는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예요. 자가 내가 아니에요. 성경이 자. 여러분 자벌레 알아요? 자벌레? 이렇게 조그맣게 돼가지고 이렇게 요만해가지고 길다란. 그래서 이 자벌레는 자기 몸이 자예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 올라갈 때 구부렸다 폈다 구부렸다 폈다. 자기 몸만큼만 딱 움직입니다. 그래서 자벌레 가지고 많이 놀았는데 옛날에 이렇게 나뭇가지에 갔다가 딱 놓으면 자벌레가 올라가요. 이렇게 자기 몸으로 딱 재가지고 이렇게 올라가요. 올라갔다가 끝까지 갔더니 있어요 없어요? 끝이 나잖아요. 모른단 말이에요. 잘 드십시오.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을 자로 삼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각을 따라 뭐를 재요. 자기의 경험을 자로 삼습니다. 자기의 사상과 자기의 했던 어떤 느낌을 자로 삼아요. 아닙니다. 우리의 캐논은, 우리의 자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이 말씀으로 내 삶을 비추게 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생각을 비추고 말씀으로 나의 느낌, 내 마음을 비추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일어난 이 분노가 합당한가? 내 마음이 일어난 어떤 이 나쁜 마음이 합당한가? 내 마음이 일어난 이 옳게 여기는 마음이 정말 내가 옳은가? 기준이 내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러면 세상에 빛을 비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이 말씀 앞에 나도 비추고 이 말씀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말씀을 읽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하늘에 비추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말씀을 펴서 읽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말씀의 내용도 좋지만 말씀으로 깨닫는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읽는 이 자체가 그걸 인정하는 거야. 내 삶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말씀이십니다. 나를 말씀으로 인도하십시오 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과 자기 경험, 자기 느낌을 자기 삶의 척도로 삼은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을 누릴 수 있어요. 잠언 28장 26절에 여러분 잘 아는 말씀. 자기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니. 얼마나 미련한지 몰라요. 괜찮습니다. 편안하게 드세요. 이렇게 천천히 한번 이렇게.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자기 마음을 믿고 있어요.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합니다. 자기 행위가 기준이 된 사람들이 있어요. 난 이렇게 했는데 쟤 왜 저래? 이렇게. 우리의 행위가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어떤 때는 잘할 수 있지만 어떤 때는 뚝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우리의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 것이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준이 되신 주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기에 우리가 때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고
말씀을 붙잡기에 절망적인 순간에도 다시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기준인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을 폐기한다는 거예요. 내가 기준이니까, 내가 맞으니까, 이거는 빼. 하나님 잠깐 물러가 계세요. 말씀 잠깐 치워놓고 자기의 마음을 주장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배웠듯이 만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걸 모른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모두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말씀에서 피해갈 수 없어요. 이 말씀을 기준으로 사람의 마음은 거짓되구나. 내 마음도 거짓되구나. 썩어있구나. 내가 내 마음을 기준으로 삼으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다시 말씀 앞으로 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내 마음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 있나 나를 비춰주세요. 여러분이 당신의 마음의 그 중심에 자기 자신을 갖다 줄 때 말씀을 치우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 말씀들을 내 삶에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많은 곳에서 너희는 옛날에 이렇게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어요. 이 말은 구약 성경을 치우는 말씀이 아닙니다. 정말 혁신적인 말씀인데 그 혁신은 잘못된 것들을 바로잡는 거예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성경을 해석했어요.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서 자기를 중심에 두고 성경을 해석한 거예요. 그리고 이 성경을 들고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했습니다. 모든 시대마다 모든 역사마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왔습니다. 성경 들고 이 진리의 말씀을 들고 다른 사람을 조정하는 거예요. 중심에 성경이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서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이죠.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말씀은 율법이니까 안 지켜도 돼? 아니요. 그 말씀도 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요즘에는 십계명을 듣지 않습니다. 십계명을 치워버려요. 안 됩니다. 그거는 사람에게 주신, 사람은 이런 존재야 하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기준입니다. 근데 막 치워버려요. 그 말씀을 온전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 당시의 율법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자기의 구미에 맞게 만들었어요. 수많은 법칙들을 만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이 진리의 말씀들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자, 그 거짓되고 부패한 사람의 마음에 들어가자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무서운 도구가 되었습니다. 칼빈은 그래서 우상 제조기라고 불렀죠. 들어갔다 나오면 우상이 계속 나옵니다. 말씀, 이 율법을 우상화시킨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율법은 우상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전에 한번 우리 함께 봤던 영화가 있습니다. 이라이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네. 옛날에 한참 뒤에 어느 시대에 가면 성경이 없어져요. 근데 한 권 성경이 남았는데 그 성경을 지키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성경을 뺏으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성경을 뺏으려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었냐면 악당이었습니다. 성경이 힘이 있다는 걸 알고 이걸 이용하려고 어떻게든 이 성경을 손에 넣으려고. 성경을 손에 넣으려는 이유가 뭐예요? 목적이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세상을 지배하려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자기 뜻을 주장하고 자기 마음대로 세상을 재편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말합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화 있을진저 지옥불이 너희 앞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이 지옥불 얘기는 예수님이 언제 하시냐면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너 말 안 들어서 너 지옥 보낼 거 이러지 않으셨어요. 그런 때 사용한 말이 아니고 말씀을 들고 함부로 그 권위 아래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는 자들, 힘 가지고 함부로 논의는 자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지옥불이 내 앞에 있다. 우리는 말씀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었어요. 이 말씀을 들고 내 마음대로 할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말씀에 나와 있어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데 사용하고, 말씀에 나와 있어 하고 아이들을 잡는데 이 말씀을 도구로 사용합니다.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거죠.
제가 제일 위험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제가 제일 위험해요. 떨어야 됩니다. 말씀으로 또 비추고, 제가 완벽한 삶을 살 수 있습니까? 못 삽니다. 그래서 저 또한 말씀을 전하면서 두렵고 떨면서 주님 도와주십시오. 모두가 그렇게, 부모나 자녀나 가르치는 자나 배우는 자나 함께 말씀 앞에 서는 겁니다. 성경은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도깨비 방망이가 아닙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한 비서가 아닙니다. 수많은 이단 사이비가 다 성경 들고 있어요. 그들이 가진 어떤 성경의 원리들을 가져다가 자기를 위해 사용하는 겁니다. 최근에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룡 목사님 얘기 아시는 목사님 임자를 붙이기도 그래요. 진짜 정말 나쁜 놈이에요. 성경 들고 사람들 어려서부터 세뇌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조정합니다. 그리고 성경 들고 협박합니다. 너 내 말 안 들었지? 넌 지옥이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협박하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 온유하신 예수님이 언제 분노하셨습니까? 그들을 보고 분노하신 거예요. 성경 들고 하나님 말씀 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 하나님 앞으로 엎드리세요. 과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 다음에 말하는 거예요. 지옥불이 네 앞에 있다. 세리와 바리새인의 의, 이것이 외식입니다. 겉으로만 하는 거죠. 회칠한 무덤, 겉만 번들하게 치려는 거예요. 말만 그럴듯하게 하는 거예요. 혹시 행동도 그럴듯하게 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썩어있는, 그 안이 썩어있는 거죠. 겉으로는 자기들이 정해놓은 규칙, 그걸 지키게 하는 거예요. 속으로는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걸 하고 있어요. 얼마나 그런 일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들을 향해 하시는 말씀입니다. 힘으로 눌러 겉모습을 바꾸는 것은 주님의 뜻이 아닙니다. 부모인 우리가 많이 그렇게 해요. 저도 그럴 때 막 지금 두려워요. 그 부분 때문에. 애들을 힘으로 누르는 것이 같이 듣고 있어도 지금 두렵습니다. 때때로 그게 제일 편하거든요. 그래서 화 한번 내고 소리 한번 지르고 몽둥이 들면 편하단 말이에요. 필요합니다. 때로 주님이 원하실 때. 그러나 우리가 함께 앞에 서지 않으면, 먼저 내 삶을 돌아보지 않으면 아주 주님께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가장입니까? 리더입니까? 저처럼 목사입니까? 가르치는 선생님입니까? 우리는 먼저 주님 앞에서 떨어야 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십시오. 내가 기준이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주님의 방법은 위에서 누르고 겉에서 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 안에서부터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생명은 시간이 걸립니다. 금방 나타나지 않아요. 그 안에서부터 어떤 시간을 보내지 않으면 생명의 싹이 트지도 않습니다.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시작되게 하셨고, 이제 생명이 시작됐다는 것은 새로운 갈망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생명이 되셨고, 이제 예수님의 소원이 내 소원이 된 거예요. 그래서 잘 안 되지만, 뜻대로 되지 않지만 계속 그것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자, 지금 아이가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런데 일어서고자 하는 사람의 진실이 있지만 아직 안 되죠. 일어서서 노력해요. 지금은 아니지만 결국은 되게 되는 겁니다. 똑같습니다.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우리 안에서 그 생명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바울을 통해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율법을 왜 주셨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말씀들. 자, 오늘 말씀 볼게요.
5장 21절. 마태복음 5장 2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옛 사람에게 말한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22절 시작.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냐면 주님이 직접 해주신 말씀이에요. 나가라는 뜻은 이런 얼간이 뭐 그런 뜻이에요. 바보 이런 뜻이에요. 자, 좀 이따 좀 보고 일단 뭐 앞에 볼게요. 옛사람에게 말한 바 이거죠. 살인하지 말라. 이게 어디 나오는 거죠? 살인하지 말라. 십계명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 말하는 거예요. 살인하라는 얘기입니까? 이 말씀을 치우는 말씀이 아니라 그 말 안에 담겨진 속뜻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진짜 의미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나중에 또 말씀하시죠. 마음으로 미워하는 것만도 살인이다.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율법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해요. 딱 지키는 용도만으로 사용해요. 내가 지켰으니까 됐지. 내가 이거 했으니까 됐지. 내가 오늘 성경 읽었으니까 됐지. 이게 바로 율법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은 그 이상의 것을 하라는 거예요. 즉 마음으로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다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요거 지키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 다니면서 학교에 학칙이 있어요. 학칙만 안 어기면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해서 해야 될, 학생으로 해야 될 일들을 적극적으로 더 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겁니다. 여기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내 마음에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가르치는 말에 나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바로 사랑하라는 거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의무를 다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의무 이상의 것을 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관계예요. 근데 딱 했으니까 됐지? 했으니까 됐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하지 않는 그 모든 일들이 이제 종교의 일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 그 종교인들을 향해 말하는 거예요. 이 독수리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이다. 마음을 다하는 것을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 어린 젊은 친구들 보세요. 숙제할 때 대충 하는 게 습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음을 다하지 않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교회 올 때 지금 매일 오죠? 숙제 교회에서 선생님이 내주세요. 그거를 보니까 대충 해가면 되는 거예요. 해가면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기준은 했으니까 됐지가 아니라 마음을 담았느냐 안 담았느냐를 보십니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아이를 양육하든지 아이를 가르치든지 예배를 드리든지 찬양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네가 지금 그 마음을 담았느냐?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사랑으로 하느냐 이것을 묻고 계십니다. 이게 율법의 정신이에요. 살인하지 않는 게 다가 아니에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십리를 가라.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그 마음을 헤아려서 더 하라는 겁니다. 더. 글씨를 써요. 막 숙제 했으면 됐죠. 그냥 대충 쓰지 말고 마음을 다해서 쓰라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올 때 그 준비하죠? 선생님이 잠언하는 거. 이제는 여러분이 요령이 생겨가지고 대충 해도 짧은 시간 드리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럼 그것 때문에 그 잠언을 주는 거예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할 때 제일 떨리는 사람은 누굴까요? 저입니다. 저도 이 말씀 앞에서 지금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은 잘 들어요. 이게 습관이 됩니다. 마음을 다하지 않는 게 습관이 돼요. 그래서 어른이 되면 그냥 다 대충 하게 돼요. 그 인생에 주님이 찾아가서 역사하시기가 참 힘들어져요. 물론 주님은 하십니다. 그런데 크게 어떤 망치를 맞거나 뭔가를 당해야지 그때서야 정신 차려. 그러지 말고. 왜냐하면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괴롭히신다는 게 아니라 마음을 다하지 않는 그 습관이 쌓이면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부터 훈련해야 돼요.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읽었으니까 됐지가 않아요.
마음을 담아서 읽고 더 읽고 더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영어는 말, 영어는 행동을 다 요즘에 애들도 안 하죠. 영어 좀 담아라. 말에 영혼이 없다 하죠. 그거예요. 그거. 마음에서 우러나오도록. 근데 이 마음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 마음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모든 일을 죽게 하듯. 무슨 말입니까?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세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대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대충하고 있다면 이미 주님을 치워버린 거예요. 그 일이 무엇이든 마음을 다해 하는 것을 훈련하십시오. 그것은 마음을 다하는 습관은 의무 이상을 하는 습관입니다. 그걸 한번 해보세요, 친구들도. 내가 요만큼 해야 되면 조금 더 해보는 거예요. 내가 성경 오늘 3장 읽기로 했으면 한 장 더 읽어보는 거예요. 조금 더. 나 이 숙제를 해. 뭐 몇 줄 써와 그러면 애들 보니까 일기 선생님이 숙제를 이렇게 내주더라고요. 일기를 몇 줄 이상 써와 그러면 칸을 쉬면서 그거 능력도 좋아요. 딱 그거 맞춰서 그거까지 써요. 더 써도 돼요. 더 써도 돼. 더 써도 선생님 뭐라고 안 그래. 아, 그치 지우야? 더 써도 돼. 억지로 딱 그만큼만 해놓고 이제 됐지 하는 그 마음, 마귀가 굉장히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야 됐어 그만해. 됐잖아 이제. 할 만큼 한 거야 이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더 하고 더 하시는 거. 주고 더 주시고 계속 주시다가 당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신 분이 다 하도록 내어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고 그분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게 사랑이에요. 사랑은 더 하는 거예요. 율법은 의무를 다하는 그런 용도가 아닙니다. 요거 넘으면 죽어요. 데드라인이에요. 그래서 데드라인만 안 넘고 그 끝에서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닙니다. 걸리지만 않으면 돼. 거기까지 살짝. 그것이 아니라 그 중심으로 들어가. 너 이거 금발 보면 죽어. 그 금발 보는 거 밤나 안 밤나 보고 있다가 밟으면 탁 죽이려고 그 금을 걸어놓으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이. 율법의 정신은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거 딱 겉으로 시켜놓고 됐지 하고 뒤로는 더 악한 일, 돈 다 쓸어 모으고 못된 일 다 하고.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 들고 주일날 교회 나와서 퉁치고 됐지 이제 교회 나왔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됐지 안 됐다. 그 종교인들을 향해 주님이 가슴을 치시며 분노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살아내지 말라. 그 진짜 마음 함부로 화내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데서 가서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분노 형제 노했으면 어떡하라고요? 그날 풀라. 이 말씀 앞에 누가 자유롭겠습니까? 저도 그래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앞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준일 수 없습니다. 내 마음은 다 끝나서 뭐 다 그냥 다 쳐버렸어. 그런데 주님이 여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함부로 대하는 그 사람 내가 사랑한다. 여기 나왔죠. 아까 라가 얼간이라는 뜻이에요. 그 뒤에 나온 거 바보라고 말하는 거 무슨 말입니까? 멸시하는 거. 이 달라스 빌라드 하나님의 모략이라는 책을 좀 계속 제가 보고 있는데 그분이 말하시더라고요. 분노도 죄인데 더 큰 죄는 멸시하는 거라고. 사람 함부로 멸시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있어요. 저도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쟤 왜 저래 저거 쯧쯧쯧 말은 안 하지만 이렇게 웃고 있지만 속으로 멸시하고 있어요. 그렇게 말해서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렇게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데 뭐라고 나왔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라가라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들을 위해 만들어 놓은 그 마음이 지옥입니다. 누군가를 멸시하는 마음. 왜 어떻게 멸시할 수가 있죠? 어떻게 사람이 사람을 판단해서
멸시하는 자리까지 갈 수 있습니까? 분노하고 자기의 분노를 당연히 여겨요. 누가 그랬죠? 가인. 왜 저 아벨의 것만 받고 내 건 안 받았어? 하고 분노하고 있어요. 그리고 난 당연해. 이 분노는 당연해. 요나 기억합니까? 요나? 하나님의 하룻밤에 이거 박넝쿨을 주셨다가 치웠어요. 그러니까 막 화를 내면서 하나님한테 그래서 네가 합당하냐니까 합당합니다. 이러고 왜 그럴까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이렇게 지난번에 말만 하고 읽지 못했던 바리새인의 기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 말씀 앞에 모두 서야 합니다. 여기 한 사람도 예외가 없어요. 당연히 제가 제일 크게 적용될 겁니다. 저도 그 지금 말씀 지난 어젯밤에 준비하면 다시 한번 엎드리고 주님 살려주세요. 얼마나 많이 제가 사람들을 판단했습니까? 말씀 들고 누군가를 멸시하는 마음 뒤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그 어리석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의로운 거예요. 내가 잘한 거예요. 바리새인이 그리고 기도하죠. 나는 쟤처럼 저러지 않았습니다. 토색도 안 하고 살인도 안 했고 난 적어도 안 저랬습니다. 감사합니다. 난 그래도 저러진 않아. 쟤는 왜 저럴까? 하고 깔아보고 멸시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멸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자입니다. 가난하든 부자든 어리석건 때로는 자기만 아는 욕심꾸러기이든 함부로 멸시하지 마십시오. 어쩌면 내가 본 그 판단을 맞을 수 있어요. 그는 정말 못된 놈일 수도 있어요. 아주 나쁘고 자기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일 수 있습니다. 대부분 맞아요. 지금 그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도 그러지 마십시오. 왜냐면 나도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나를 받아주시고 용납해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하는 거예요. 경멸의 눈빛, 경멸의 말, 그런 생각, 그 마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내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경멸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셔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내 마음이 지금 또 의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의를 입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 앞으로 나가는 건데 너무나 많을 때 우리는 바리새인의 의, 그 옷을 입고 나아가는 것이 세상. 그 옷을 입고 사람들을 만나면 경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얼굴이 바로 회칠한 무덤입니다. 그럴듯한 그 말이 회칠한 무덤이에요. 그 교만한 마음이 어디서 생깁니까? 자기를 의롭다고 믿는 데서 시작합니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 사람 앞에서 스스로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는 자들, 이들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님께서 계속 하셔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읽다 보면 두려워져요. 이제 계속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자기와 다른 사람 비교하고 자기 행위를 근거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멸시하는 자들, 그 마음이 바로 지옥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은 주님이 긍휼히 여기셔서 대신 죽으신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이제 그리스도 때문에 의롭다 선언하실 그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누군가 합당치 못한 모습을 보이거든 그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저도 그리하겠습니다. 그가 여러분을 핍박하거든 못되게 굴거든 더욱 그리하십시오. 팔복에 처음에 나와 있습니다. 팔복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를 위하여. 무슨 의예요? 이 의가 바리새인의 의가 아닙니다. 내 행위를 근거로 난 이거 했는데 나한테 나를 핍박해, 이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의, 그 의를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면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의 상이 너에게 크다. 이게 주님의 말씀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의 악함은 주님께서 갚으실 겁니다. 신원하시는 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셔요. 그리고 똑같이 내가 한 그 판단을 따라 너도 판단을 받을 것이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 회칠한 무덤의 옷을 벗으십시오. 그 죽은 자가 입는 수의를 입지 말고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겁니다. 그 겸손으로 옷 입고 주님 앞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전하면서 준비하면서 저에게 있었던 마음은 절망이었습니다. 안 되는 거죠. 아, 이게 되는 일이 아니구나. 되는 일이 아니구나. 그래서 가슴을 치는 거예요. 주님이 내게 필요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 마음이 지옥의 마음인데 여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은혜를 구해요. 바울도 그랬던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비참한 자로다. 누가 나를 여기 사망의 몸에서 건져줄까? 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로마서 8장에 나는 거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이긴다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셨고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우리는 비로소 그 정죄함에서 벗어나고 나 또한 누군가를 정죄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거짓되고 부패돼서 전자동이에요. 전자동으로 자기 중심으로 딱 옮겨집니다. 근육 땡기면 이렇게 원래대로 돌아오듯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지우가 여기 지금 이 교정을 하고 있는데 오랫동안 이걸 이렇게 딱 붙여놔야 돼. 이 근육 때문에. 조금만 다시 풀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대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 마음은 가만두면 저절로 글로 돌아가요. 그래서 날마다 계속 주님께 연결되고 오늘도 또 주님을 의지하고, 이거 안 하는 그날이 넘어지는 날인 겁니다. 이거 안 하는 그날이 누군가를 멸시하고, 이거 안 하는 날이 죄 짓는, 그가 다윗이라도, 그가 바울이라도, 그가 베드로라도 장사가 없다. 우리는 사람이나 상황, 내가 한 말들을 편집해서 보고 편집해서 기억합니다. 자기를 중심으로. 자기 좋을 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하고 멸시하는 데까지 가는 게 겁이 없어요. 확 가요, 그냥. 그리고는 바리새인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까 했던 그 기도죠. 나는 그래도 저러진 않는다. 저 사람 같잖아, 주님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이 들거든,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아, 네가 지금 주님 앞으로 갈 때다. 바리새인의 옷을 입고 있어. 지금 주워 입고 있어요. 주섬주섬 벗어났던 그 옷, 그 율법의 옷을, 율법주의 옷이죠. 다시 주워 입고 있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멸시하고 경멸하는 그 사람을 주님이 의롭다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구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바리새인이 기도합니다. 나는 저렇지 않고 난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금식도 하고 11조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러자 13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13절, 14절 같이 시작.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의 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무리 봐도 내가 맞아요. 바리새인이 그러는 거죠. 그런데 내가 의롭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주님은 이 세리를 더 의롭다 하셨어요. 세리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저 사람은 죄인이로소이다. 그러지 않았어요.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이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말했던 그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집으로 갔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그 죄 많은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까? 죄를 많이 져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겁니까? 아니에요. 그의 어떠함 때문에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불렀어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주세요. 그 순간 주님의 이 나라가 임한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의가 그를 의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의, 그것이 바리새인의 의며 지옥의 마음입니다. 지금 계몽주의 시대 이후에 있던 수많은 크리스천들, 칸트, 헤겔 다 그리스도인들이었어요. 놀랍게도 그분들은 성경을 치우고 하나님 없는 이 인간의 의, 그걸 말했어요. 인간 안에 어떤 좋은 본성이 있어서 어떤 의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인류 역사가 말합니다. 그게 계속 실패했다는 걸 계속 증명하고 있어요. 그 형상은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이것을 이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으로 갑니다. 그래서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의 이름이 구원입니다. 구원자 예수. 우리는 그분이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누구의 기도를 드릴지 결정해요. 주님,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시작돼요.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그 순간 주님이 이미 와서 말씀하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너는 내 안에 있다. 내가 널 위해 죽었고 너의 모든 죄들을 다 씻었다. 누구도 너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우리를 살게 하고 우리를 담대하게 하며 다시 일어나 세상 속으로 들어가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 복음을 다시 받은 사람들은 그 삶을 고쳐가기 시작합니다. 이거 통과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거 체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숙제 다 했으니까 검사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주님, 내가 새롭게 살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사람답게 살기 원합니다. 사람의 품격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기 원합니다 하고 그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삶이 변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율법을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제 그 율법을 온전케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오신 그분을 통해서. 그래서 구원받은 자의 삶이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 구원의 복음이, 그 천국 복음이 우리 삶에 가득하여서 우리가 우리 안과 겉이 다 깨끗하여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네.